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과거에 제가 사는 동네에서 천자문을 끝내면 선생님한테 떡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 한 권이 끝나는데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2년 4개월 됐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했는데 참 사도행전 교회 같이 됐어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회복되고 또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 120문도가 역사를 하게 될 때에 박해가 항상 뒤따라옵니다. 박해를 받는 이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항상 박해를 받아요. 그 의를 위하여 힘쓰면 꼭 박해가 따라왔다는 것이 하나의 사도행전의 역사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보면 거룩하게 변화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거룩한 것이 쫓겨나는 환경이 있고 받아들이는 환경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자리 잡는 곳이 있고 자리 잡지 못하고 밀려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보배입니까? 또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갔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쫓겨가는 거예요. 저 로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도 그런 것이 있고 구약에도 보면 귀한 사람이 밀려나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던 야곱의 가정,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요셉아, 너는 형제들보다 부자가 될 거야. 그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요셉의 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의 단이 요셉의 단을 쭉 둘러서서 거기에 절했다. 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부자가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37장에 보면 쭉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에게 계시를 하는데 꿈에 요셉에게 비유를 통한 계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제들이 들으면 마음 상하지요. 당신들보다 내가 부자 될 거야.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야, 잘난 체 하지 마. 그럴 수 있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해봐요. 당신보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요셉은 늘 말했습니다. 말을 하니까 형제들이 무척 불편해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요셉이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아버지가 꿈 해몽을 참 잘했죠. 나와 너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꿈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의 형제들은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부모와 형제들의 차이입니다. 차이. 형제들은 시기하지만은 아버지는 자녀가 얘기하는 걸 가슴에 깊이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종살이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성경에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보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축복한다 할 정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이상이 아니라 믿고 나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이방인이 여러분을 복되다가 할 만큼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총무로 삼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 안주인이 요셉에게 자꾸 연애하자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안주인의 그 청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 안주인이 붙잡습니다. 요셉아 나와 관계하자. 그럴 때 요셉이 그 관계하지 않고 뿌리치고 나옵니다. 옷을 우통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되게 잡으니까 옷을 벗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안주인이 옷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성추행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가정에서도 시기받아 쫓겨났고 종살이 하다가 바르게 살려고 함으로 인하여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망했습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왕의 신하들, 떡 굽는 사람과 술 가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왕궁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왕이 요셉을 알도록 하는 다리를 놓는 인맥을 쌓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8절을 우리에게 믿게 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망할 일 없습니다. 망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거기에 신앙 키우십시오. 가난합니까? 그 가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가 얼마나 편리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할렐루야. 다 빈손 들고 갑니다. 염려 걱정 다 버려야 돼. 염려 걱정 버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도요, 변화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변화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생명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 견디지 못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해가지고 상소해서 지금 저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가는 길도 어려웠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가지 말자고 했는데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환난이 있고 풍랑을 만난 줄 알면서도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가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배는 복음 전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음식을 먹을 때라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배에 있는 276명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이제 한 섬을 만납니다. 파선한 배를 뒤로 하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더니 거기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다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지금은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보볼리오 동상이 있는 거죠. 그럼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 여러분,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말고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세와 또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게 되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갈등하면서 흩어지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들으리라. 그들은 들으리라. 그들은 들으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거하는 새 집으로 많은 사람을 보내세요. 2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게 되니까 간수가 그 앞에 벌벌벌 떨게 되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간수가 물어볼 때에 예수 믿어라.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누가를 도와주고 어떻게 감사할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울 겁니다. 할렐루야. 뭐 감사하세요 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 집에서 갱이하고 삽을 가지고 가서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린 지금 40년 전에요. 갱이하고 삽은 부잣집에나 있는 겁니다. 어떤 애 부러지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신 환경 속에 복음을 심는 복받은 사람이 됩시다. 그 셋집에 머물렀을 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바울이 영접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나오면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귀한 사람. 그 신문도 보지 말고 그 영혼 자체를 보고 다 영접해. 안내 보시는 사람도 영접. 다 영접. 바울은 오는 사람 모두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스러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써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진주가 있고 엄청 아름답다. 뭐 거기에는 동쪽으로 세 문이 있고 북쪽으로 세 문이 있고 남쪽으로 세 문이 있고 성외관엔 12기초가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뭐도 없느냐 하면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감옥도 없고 배신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형을 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서대받는 하늘의 열린 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세상 이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있는 것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다. 이 말을 하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극락 간다. 우리는 뭐 간다. 그래 성경이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대로 믿습니다. 이대로 믿는 거야.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길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렇단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데는 엄청난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데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참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목사 두드리 패러 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자기 부인 교회 나온다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발길질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면은 싸웁니까? 때려봐라고. 아무도 못 때렸어요. 바울 사도 역시 보세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도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권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담대하지 못하면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아이고 이 사람 나 단골 손님인데 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거절하면 손해보겠지. 그래서 약 먹는다 그러고 교회 나간다 소리도 못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뭔가 터잡으려고 하다가 천국길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 따라가면서 삽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것과 그가 오셔서 하신 것과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담대히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담력을 가지고 시작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로마가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 바울의 말이 전도를 받고 로마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나중에 가서 그 나라가 그 복음을 다 접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복음을 말로 차지 말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을 내어 쫓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대한민국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 같아 너무 소중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